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많이 길어서 우리 한 절씩 그래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오늘 찬양 어썸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 찬양은 시편 47편의 찬양에서 영감을 얻은 곡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 만민을 막 이렇게 복종하게 하시면서 우리 왕을 찬송하라.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awesome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많이 좀 기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awesome God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만 제가 뭐 사실 다 준비하긴 했는데 1절, 2절만 47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를 묘사한 것으로서 How awesome is the Lord 이렇게 나왔는데 감탄하는 표현이죠. How awesome, 얼마나 놀라우신가 is the Lord.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걸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의 고앗 자손의 후손 중에 한 명입니다. 고라 자손은 역대기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였고 요리사였고 군인이었으며 노래하는 자였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바로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레위 지파로서 예배를 담당하던 그런 집안의 후손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살면은 또 이렇게 교회 늘 자주 오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처럼 저처럼 늘 말씀을 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제가 사실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청년들에게 많이 말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는데 도저히 저만 이 세상이 저만 해서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된대요. 그러면요 저라면 차라리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사실 저도 뭐 하나님 너 목회해라 막 해가지고 귀에 뭐가 딱 들어와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 370장 말씀대로 제가 진짜 2011년 4월에 예수님 만난 뒤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이 신학이고 계속 설교해 왔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안 하거든요. 요즘에요 신학교요 다 지금 미달입니다. 안 가요.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이 옛날에요 뭐 교회가 뭐 한 1000명 되면요 신학생들이 꼭 한 대여섯 명은 꼭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어요. 아무도 신학교 안 가요. 그래서 막 큰 교회 6000명 교회에서도 신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런 시대. 아무도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다들 뭐 목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 시대 뭐 뉴스 보니까 뭐 맨날 목사님들은 뭐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들밖에 없고, 그 뭐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고생한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 목회자라고 그러면 이걸 숨겨야 되고 창피한 것처럼, 목회자 자녀라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은 이것을 어떻게 누가 알까봐 그럼 아무도 안 하려는 그런 이때면은 그럼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인데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하려는 거 그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370장 부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 멀고 험한 게 너무 뻔한데,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내 앞길,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하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그 찬양하고 그 고백하고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목회 안 하려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사실은 정해놓은 상태였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게 뭐 이제 너 말고도 할 사람 많고 이제 너 안 해도 돼, 그만해. 그럼 저는 그만할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진짜 너무 이젠 다 미달에 정원을 줄이고 예전에 저 때는 한 150명이었거든요 정원이. 근데 지금 40명. 근데 40명도 미달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앞으로 교회들이 이제 있어도 목회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뭐 결국은 유튜브나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무서운 미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에게서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환경이래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대요. 항상 야근이래요. 이런저런 뭐 밥벌이 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도저히 교회 올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대. 그러면은 목회를 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니까. 근데 그건 못하겠대요. 결국 먹고 사는 것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지셨다는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데 아는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다면은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이렇게 정말 레위 지파로서 늘 찬양하고 늘 말씀 가까이 있고 성전 문지기로서 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는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가 늘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찬양 리더이고 성전을 드나드는 문을 관리하는 리더가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그 리더들을 막 맞서서 싸우고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세요. 땅을 가르시고 이 땅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싫은 거예요. 고라만 싫은 게 아니라 고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졌어요. 그래서 땅을 가르시고 고라만 사실은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까지도 싹 다 땅이 다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성전 문지기였고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 자손 고라마저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얻은 지식과 상식과 권세로 오히려 교회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두려웠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또 이렇게 대적할까 봐. 나도 지금 모세인데 성전에서 교회 리더들이 나를 또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할까 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라가 될까 봐.
남모세가 고라가 될까봐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파더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자칫, 저는 압니다, 이 개척교회의 위험성, 개척교회의 안전함의 가장 큰 안전함은 목사에게 힘이 있어서 누가 목사를 못 내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를 내쫓고 싶어도 보통 개척한 목사는 내쫓지 않거나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죠. 그래서 개척교회 안전합니다 하면 목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목사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10년, 20년 돼서 교회가 부흥하라고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요, 이제 공적까지 생깁니다. 남모세 목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와, 남모세 목사님이 개척을 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부흥시켰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못 내보내. 마음대로 해도 다 저를 내버려 둡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요, 제가 마음대로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저를 내버려 둬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여기는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이 되고 사단 역사가 드글드글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떠나는 사단의 집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안전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잘하라고 하기 전에 나나 잘해야겠다. 나나 잘하자. 성도님들이 보고 항상 나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막 깨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또 그것을 보고 그 똑같이 닮아가요. 제가 막 혼내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도 서로 막 혼내기 시작하고요, 제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도 싸우더라고요. 교회는 그런데 보니까 목자를 닮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나 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나나 잘하자. 저나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서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지 않고 고라 자손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오늘 두 번째 찬양이 그 대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부른 찬양은 오벳이라는 찬양 가수가 부른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로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쓰인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오늘 아까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대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에 정말 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다가도 바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사람 누군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네? 그게 눈에 보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중 한 배에 올라가 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배에서 몰려온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막 둘러싸여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좀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에게 음성이 더 잘 들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무리들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집중을 하세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은 여기부터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제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내 생각에는 여전히 안 잡힐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안 잡히더라도 제가 순종하고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이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여기부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구물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직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이 난리굿, 그 당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없지 않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면요, 지금 궁금할 만하잖아요. 근데 막 지금 사람들이 모여 막 버글버글 난리가 났어. 그러면요, 그 당시 뭐 TV가 있어요, 뭐 게임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뭐야 하면서 그럼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거 한 번쯤 볼만 하잖아요. 뭐야, 나도 한 번쯤 보자 할 만한데 무리들이 막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와중에서도 그 자리로 안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와중에서도 그물을 깃고 있었고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단 여유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충분히 보일만, 베드로는 예수님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였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보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보였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 사람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막 버글버글 모였으니까 궁금할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베드로는 일단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지금 4장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주세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있었고 그 열병을 낫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면, 그래서 내가 천국복음이 전해지는 다른 마을로 가자, 제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가족이 있어요. 지금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지. 밤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자, 왜 밤새도록 수고했을까요? 자, 두 가지다. 밤이 새도록 굉장히 무리해서 일을 한 거예요. 저 무리를 했는데 수고했다,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족은 있는데 먹여는 살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단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요, 만약에 먹고 살 만한 집이었다면 밤새도록 했을까요? 수고까지 했을까요?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관도하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야 됐다는 것은 집안 형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또 있었던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었어.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얼마나 낙심이 됐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쉬고 싶고, 너무너무 쉬고 싶고, 너무너무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 보고,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놈의 주식과 코인과 이 영끌, 이 집에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근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하진 않아도 적당히 미래가 보여야 아이도 하나 더 낳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빚을 막 영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지금 막 빚을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막 갚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4억, 5억, 6억 빌리면 그렇게 되더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샀대요. 뭐 저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날까 말까 하다가 못 나고, 하나 있었던 사람들이 둘째 날까 말까 하다가 못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자기 본업이 끝나면요, 퇴근하고 집에서 빨리 밥 먹고 또 배달을 해야 돼요. 빚 갚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단해요. 어쩌면 베드로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건지 뭔지,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뭐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조차도 못 가는 사람. 사실 베드로도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게 이단이든 뭐든 장사꾼이든 아니면 서커스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단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못 가요. 너무 고단해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쓰자네요.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식이나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쓰재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는 언제 그물을 내립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데, 지금 나도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쉬고 싶은데 내 배 위에다가 올라와 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내 배를 다 감싸버렸어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도 이렇게 막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요, 쇼핑이고 뭐고 간에 한 20분만 있으면 눈이 빨개져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것들이 싫어요. 특히 체력이 떨어지면요 더 싫어요. 더 피곤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내 배 주변에 몰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이고 뭐고 다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네요. 그 심지어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내리래요. 지금 말했잖아요. 나 그물을 씻었다고. 방금 지금 그물 다 거두고 나 씻었대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2절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 예수님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 접었다는 걸. 자, 오늘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오늘 접은 거 일 끝. 오늘 자, 손님 오늘 끝났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근데 막 간신히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래.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육신의 고단함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쓰시자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배를 내어드렸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심지어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안 잡힌다 이건. 이분은 목수, 나는 어부. 내가 안 된다는데 어디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또 어디 가가지고 깊은데 뭘 안다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당연히 처음부터요 다 하던 거 제쳐두고 그물 씻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들었겠죠.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대부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참 저는 좀 눈물이 나요.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 장면이에요. 보통 우리는 우와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졌대. 그러면 다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큐티 막 이런 거 책 보면요 이 말씀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이거야. 예수님을 이제 봉잡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우리도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제 예수님 꼭 붙들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기회야. 잭팟이야. 야 이제 정말 상한선까지 주식 띄었어 막 이런 느낌. 근데 베드로는요 거꾸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겪고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두 번째,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버립니다. 미친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비로소 지금 이루어진 순간 아니에요? 물고기 잡고 싶었잖아요. 많이 잡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다 버립니다. 자, 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모든 것에 뭐가 있을까요? 배에 있는 그물과 물고기까지도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마 요 경험했으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잡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마다 어디에다가 이제 던져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도록 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한 달에 물고기를 잡으면 20% 드리겠습니다. 적다 30, 적다 40, 그 이상 안 됩니다. 45, 42 이렇게 해가지고 딜을 해서 예수님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서로 윈윈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일단 잡은 물고기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거나, 어쨌든 이 판 물고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두 번째, 잡은 물고기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제자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냐면 100%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도요, 처음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추시더래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나에게는 죄들이 다 드러나더래요. 그 전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나라를 살리시고 저 나라를 살리시고, 근데 빛이 쫙 비춰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 구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피해보고 싶은데 그 빛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저는요, 이 전우원 씨 요즘에 얘기 자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전우원 씨 가장 요즘에 최근에 본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같아서 여기 에어컨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우원 씨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를 못한대요.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 자자손손 이제 남을 거잖아요. 그 유튜브 마약했던 거 이제 나중에 뭐 결혼 혹시라도 10년 뒤든 언제든 하면 이거 자자손손 이거 계속 남습니다. 그 자기가 뭐 성매매 했대요, 뭐뭐 했대요, 다 말할 수 있는 건 미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게 됐던 건요, 그 전에도 그 마약을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마약에 취했을 때도 유튜브 켜고 왜 말하죠? 그때는 말 안 하잖아요. 아무리 마약에 취해도 유튜브 켜서 자신의 죄를 말 안 합니다. 미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바람과 같아서 다 지나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더니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이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고백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냐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베드로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배 두 척이 있었대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굳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같이 지금 막 배 두 배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며요. 그럼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사실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면요, 진짜 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게 마땅했던 거예요. 진짜 죄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안다면요, 마땅히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원 씨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바깥에서 뭐 괜찮은 얼굴 하고 다니면 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마약쟁입니다 하면서 막 마약을 넣고, 자, 저는 진짜 이제 빨리 피검사를 하세요. 저를 감옥에 보내세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인이 무슨 수로 천국을 바랍니까?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됐던 심판과 징계와 지옥을 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힘들고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징계와 환난을요, 그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는 이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우리들의 죄의 크기와 무게를 나도 비로소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평안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어떤 얘기로 부르셨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소한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래요.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외는요, fear, 두려움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믿어지면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땐 두려움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느꼈어야 됐던 감정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안 두렵습니다가 안 돼요. 두렵지 않은 건요, 내가 안 두려워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두려움을 멈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멈춰지고 무서움이 멈춰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11절에 보니까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선하고 착한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렵게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야 했던 게 이게 팩트, 정상적인 상황. 근데 우리가 뭔가 꼬이고 병드니까 죄를 져놓고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너는 땅땅땅 징역 몇 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게 지금 우리가 병든 상태예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 우리들이 가장 정상적일 때 우리가 경험했어야 됐던 감정, 죄인들이 느껴 했었던 그 감정 안에 일어나는 심판, 그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는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그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된 거냐? 베드로의 진정한 그 영적인 회개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나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repentance, 그것이 회개의 순간이었어요. 내 마음에는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도 없고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저씨 미안, 이렇게 한다고 지금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들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부터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막 멋있는 앞에 서가지고 회당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꾸고 어떤 전사와 같이 투사와 같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 있든지 마치 호수를 거닐듯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아무 사명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취한다, 뭔지 알지도 못해요. 아직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난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 너무너무 무서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나의 꿈은 이제 뭐냐면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호숫가를 같이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두 번째 찬송은 주님과 호숫가를 걸다. 가사가 그래요. 주님과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듯 또 하루를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시선이 이렇게도 분주해서 뺏기고 또 놓쳐버리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깊어져만 갈 거라 여겼는데 바람에 날려가는 길가의 모래처럼 여전히 비틀거리고만 있네. 베드로는 수제자로 살면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3년 동안 자신은 충분히 크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일단 자기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을 앞두고 이제 요 정도 있었으면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실 때 기가 찼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자기 자신도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날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주님과 천천히 호숫가를 거닐 듯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욕심에 자존심에 갇혀져 버린 것 같아. 오늘 가사 찬양 가사가 그래요. 나는 내 욕심과 자존심이 끝난 줄 알았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살면은, 이 정도 기도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만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욕심과 자존심이 나를 주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낙심했을 때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지금도 여전히 너는 부족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직 회개도 시작 못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요.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고 한마디 책망도 없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때 베드로는 느낍니다. 다음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처럼 맘처럼 되지 않는 많은 것들, 인생의 큰 무게로 다가올 때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진실함을 믿는 것, 내 오늘이 어제와 다른 이유. 우리들도 우리가 뱉어놓은 말처럼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중에 1등은 아마 목사일 거예요. 제가 뱉어놓은 말들이, 이게 지금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말을 하는데 마치 다 제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다 지켜서 가르치나 보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건 대부분 저를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의 목회자 가족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공격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를.
와,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집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야, 자기나 먼저 하지. 이런 말들을 제가 이 사춘기 때 정신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런 말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진짜 집안을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던 그런 악한 죄인이 제가 목사가 될 줄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 또 서서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와서 밑에서 죄 짓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하라며. 니나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목사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멘하고 하는 거지, 지켜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못 지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래요. 자꾸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아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실수하지만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 많은 것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크리스찬들, 니들부터 해라. 니들부터 잘해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을 때 베드로는 아마 지금 자신에게서 믿음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도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부인했다고,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회개인 거예요. 우린 성령 받고도 죄를 짓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면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그 판에도 로마서에서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랴.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도 같이 있어서 이 둘이 싸운다는 거 내 마음 안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주도해서 내가 자꾸 죄를 떠올려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복음 전하다가. 그걸 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 둘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고침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둘이서 막 싸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연약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바울이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인생이 얼마나 큰 무기로 다가와서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3번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네가 있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멘 또 해요. 나 죽고 싶다. 난 죽고 싶은데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셨고 나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교회가 언제 교회가 되냐면요,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난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나쁜 마음들을 품고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작으면 작음을 고백하고, 연약하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그 진실함을 믿는 것. 내 오늘이 어제와 다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내 안에 죄는 짓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호숫가를 거닐려면요, 잘할 때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잘못했을 때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작음 얘기하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호숫가를 거닐듯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사를 이렇게 좀 나눴는데 한 번 더 지금도 찬양하면 좀 더 마음에 좀 더 충분히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